달이 가정의 달이죠. 어떤 분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가 나왔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 엄마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아버지겠죠. 네. 아버지는 다섯 번째도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열 번째 쯤에 나왔냐? 열 번째도 없고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70번 정도 후에 겨우 그것도 나올까 말까 하답니다. 우리 그 아버지 되신 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동영상 중에 황수관 박사의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간증이 지금은 별세하셨죠, 황수관 박사님. 어머니에 대한 그 간증이 있는데 한 5분짜리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도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나오는데 한번 나중에 끝나고 뭐 오늘 오후에는 한번 꼭 한번 조회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가정에서 영적인 회복과 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리 그 가정에 뭐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그 교육을 시켜서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뭐 그 명문에 보낼 건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를까 이런 것에 있어서 누구도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나는 이렇게 자녀를 참 잘 키웠어. 그렇지만은 그것도 한 과정이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녀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 자녀에 대한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또 부모의 그런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걸 들었는데 가정에서 영적인 도약과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첫 번째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먼저 이 훌륭한 좋은 부모가 되면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이 자식 간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라기 말씀 전에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근데 앞에 스크린을 보면은 성경을 찾는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여호수아 24장 15절 각자 성경을 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말씀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요. 구약 성경 357쪽에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예, 여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제 더 이상 정복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힘이 이제 딸려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거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과 지금인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또 여전히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이도 이제 지긋해져서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내 인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음에 사사기 2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스크린 보지 마시고 그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362쪽에 있죠. 구약 362쪽. 사사기 2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0절 특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부터 나올 때 그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땅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 집에도 성경 몇 권씩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언제 어디서나 잘 들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그 기독교 인구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또 이슬람 그 세력의 그런 그 유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 이슬람을 믿는 그런 친구들도 앞으로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너는 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하신 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또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후세들이 이 성경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백성들도 이 조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위험을 보면서 우리의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라기 2장 13절 부터 15절에 보면은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이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자기 아내에게 이 거짓을
행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한 여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그 부부로 이렇게 중매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이는 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 부부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줄 것을, 그것이 바로 이 결혼과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결혼 생활 또 가정에서부터 이 경건한 자녀를 구하신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울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현상에서 찾다가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굳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필요가 있느냐, 남자와 남자끼리 또 여자와 여자끼리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문제인가, 자녀는 그냥 어디 입양을 하면 되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결혼과 이 가정 제도를 만드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한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혼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 창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결혼 제도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 결혼은 이 새 창조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유한을 받아갖고, 그래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왼수를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만 이 세상까지는 내가 그냥 참고 인내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부분은 참 슬픈 부부겠죠.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목적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이제 아쉽기 때문에 한순간 이 한 시간을 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와 또 남편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또 이 결혼은 금방 우리가 봤듯이 이 경건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서부터 이 경건하고 이 신실한 삶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된 또 가정에 구성된 이 각자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이 각자의 이 배우자에게 이 신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그 값진 선물이 바로 이 남편은 이 아내에 대한 사랑, 또 아내는 이 남편에 대한 그런 이 존경심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켄 갱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자녀 양육은 부부의 효과적인 동반자 관계에 기초한다. 아내에게 성경적으로 관계할 수 없는 남편은 자녀에게도 성경적으로 관계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훌륭한 자녀 양육에 앞서서 이 훌륭한 이 부모, 특히 이 부부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부부 관계가 이 자연스럽게 이 훌륭한 자녀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주 수준 높은 이 우선순위가 요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이 나라의 실정에 부모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생산하느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 이 자녀들한테 무슨 뭐 값진 유산을 물려줄까, 또 어떻게 해서든 이 명문 그 코스를 밟게 할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인격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가 그 명문 코스를 밟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참 그 훌륭한 그런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우리나라 아주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 부부 가정이 이제 미국에 가갖고 그 햄버거 가게를 이제 갔다고 그래요. 햄버거 가게에 갔는데 좀 이따가 보니까 아주 좀 이렇게 덩치도 엄청 큰 그런 이 사람이 언뜻 이렇게 보기에도 뭐 이제 조직의 세계의 그런 그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한 서너 명 이렇게 딱 들어왔다 그래요. 햄버거 가게. 그리고 뭐 둘러 앉아갖고 이제 햄버거 이렇게 다 먹으면서 먹다가 뭐 이제 종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식탁 위에 가만히 둔 채로 그냥 이렇게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경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나라 그 사람이 뭐 키도 이제 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이제 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그 햄버거에서 먹고 있는데 그냥 이제 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언뜻 봐도 이렇게 깡패 같은 이제 그런 그 서너 명을 이제 불렀다 그래. 해 이렇게 와서 불렀는데 불러서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자녀들하고 같이 먹는데 나는 자녀들한테 어려서부터 어디 식탁에 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또 자기가 먹은 것은 다 쓰레기통에 치우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왔는데 정말 미안하지만은 우리 어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먹고 간 그 쓰레기 같은 거 좀 치우면 안 좋겠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있는 주인은 이제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을 불러갖고 이제 저렇게 한 수를 두느냐. 그래갖고 오늘 저 사람은 아마 뭐 뼈가 어떻게 되든가 이제 그렇게 될 거다 하고 조마조마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덩치 큰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은 자기 같이 온 사람한테 이제 다 치우고 가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태권도를 이제 잘한다는 이제 그게 미국에도 알려져 갖고 아무리 키가 작더라도 저 사람은 한 방은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뭐 있어서 그러는지 아마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햄버거 가게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당신은 이제 우리 가게에서 평생 동안 와서 그냥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그 사람은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뭐 꼰총도 들고 있잖아요. 자기 여차하면은 뭐 그냥 한 방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목숨을 걸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어떻게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인가를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렇게 또 그에 대한 그런 결과가 또 보상이 어떠한 것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에 이 교육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을 마음에 또 새겨야겠습니다. 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의 노력을 청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준비하는데 기울이기보다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청년들을 준비시키는데 기울이라. 이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그런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찰스 윈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은 매일 살아가면서 이 원리와 씨름하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이 현장이다. 이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떤 그 사람이 그 부패를 갔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만 5세는 뭐 무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집 가정이 걔가 이제 만 5세 조금 지나서 한 이제 실제로 만 6살인데 걔한테 이제 와서 그 주인이 너 몇 살이야? 그러면은 6살이라고 하지 말고 5살이라 해. 그런데 걔가 그걸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한 30분이 지나서 너 몇 살이야? 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7살 돼요. 그런데 그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혼났겠죠, 아마. 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엄마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안 했느냐. 이제 그러한 그 작은 그 잘못들이 자녀들한테, 그 바깥에 가서 거짓말 해도, 거짓말 하면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그 의도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그 물질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읽었던 그래서 우리 후세들이 우리가 계속 믿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대대손손 이 믿음이 전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 방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실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절.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4절 시작.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다음에 7절 8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 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경고를 우리가 받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여호수아 4장 21절 여기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의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메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으니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이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자손에게 대대손손 말씀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우선적이었고,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러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행사, 또 우리 각자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자녀들이 갖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 있는 평범한 손님이 아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그들의 미래를 삶의 기초가 되는 가치를 배우도록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은 우리의 내가 못다 이룬 그런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져야만 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또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파악을 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 부모의 아주 좋은 책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함으로써 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 5절 6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려서 이렇게 대대손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 9절 이거는 참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먼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자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때가 하나도 없는 거죠. 먼저 마음의 하트, 그 다음에 가정의 홈, 그리고 모든 이 습관, 헤빗. 그래서 3H, 하트, 홈, 헤빗. 이 모든 삶의 자녀의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의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먼저 우리 각자가 그렇게 훈련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3H, 하트, 홈, 또 모든 습관, 헤빗. 그래서 공식적인 이런 가정 예배와 또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혹시 요즘에는 뭐 이 드라마 같은 거, 이제 뭐 가정 드라마 같은 거는 이제 같이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에도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이 원리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너 그거 보면 안 돼. 뭐 그렇게는 할 수 없겠죠. 요즘에 뭐 가상 드라마다 보면은 뭐 삼각 관계에다가 뭐 하여튼 뭐 별의별 뭐 이제 내용들이 섞여 있죠.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전인데도 뭐 이렇게 그 동침하거나 이제 그런 드라마 같은 드라마의 내용들이 나올 때 너 저거 보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렇게 하는 거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성경적인 그 원리를 또 성경적인 진리를 이렇게 수시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또 경건한 그런 이 비판 의식을 가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도록 기회를 또 제공해야 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제 한 2살 정도 되면은 그냥 그 부모와 같이 어린이 주일학교 시간에 같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그 교육 환경이 뭐 이렇게 썩 좋지 않죠. 뭐 주변에는 그 옆에다가 몇 마디 이렇게 여기는 지금은 주일학교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주시고 2층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또 성도님들을 또 일주일 만에 배우니까 반가워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옆에 글씨를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 정말 우리 그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배우지만은 교회 와서 뭐 1시간이나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제 1층에서 칸막이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저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고 또 저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마음에 박히도록 이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시간에 좀 이렇게 주변에서 조용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차사손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도록 이 훈련하는 것. 자녀들은 반드시 그들의 부모처럼 이야기하고 먹고 걷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들에게 겨냥할 목표물을 주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를 주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모본을 보이라. 그리고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신앙을 물려주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러시는 분은 없겠죠. 이제 주일날 집에 가서 뭐 성경을 뭐 어떤 분은 트렁크에 뒀다가 그 다음날 이제 교회 올 때 성경을 어디에 두는지 찾지 못해갖고 만약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 만약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은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은 그냥 교회에 가서만 사용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것을 잘 보기 때문에 그런 이 좋은 본을 우리가 보여줘야겠습니다. 이 그림은 수원광교 노인복지관에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이건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참 좋은 말 같죠?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이런 말은 잘 기억해 놓은 것이 좋겠습니다.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그 회복을 경험하려 그러면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과거의 잘못된 그런 실타래를 이 사과를 통해서 풀고 기왕이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사과를 먹으면서 해도 좋겠죠. 그 다음에 용서는 미래를 연다. 서로 이런 이 용서라는 것은 사과가 전제가 돼야지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이 미래를 연다. 이 부모가 되는 것은 종종 미리 자격을 심사하지도 않고 주어지는 직분이다. 우리가 운전을 하려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운전면허를 반드시 따야 됐죠. 근데 이 자녀
자녀, 이 고귀한 자녀를 이제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길러야 되는데, 그걸 자격도 없이 그냥 자녀를 이리 끌고 가, 저리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모 자격증, 저도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부모 자격증을 이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이 어버이 학교, 요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 학교 그 시간이 있는데 그 한 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그 내가 왜 지금 이러한 그 인격의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걸 돌아보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코스를 통과하면은 이제 아버지 그 라이센스를 이렇게 그 종이에 이렇게 적어서 줍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초청하는데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제 초청해서 끝나면서 이제 그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제 촛불을 이렇게 꺼놓고 어떤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자기 배우자를 이제 초청해서, 아내를 초청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촛불을 이렇게 꺼놓고 이제 사회하시는 분이 이제 그 멘트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발을 이제 발에 그 따뜻한 대야에 담그고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 발이 그토록 많이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참으면서 여기에 있는 발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그냥 통곡이 그냥 막 그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특별히 이제 그 남편 되신 분은 이 배우자 되신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잘 이렇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진정한 이 회복을 경험하라. 말라기 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서로 이반된 그런 상반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도,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회복이 필요한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처는 종종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무관심과 이 포기 때문에 받은 상처, 그다음에 그 부모의 또 정서적인 또 육체적인 그 학대의 상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녀들이 왜 저렇게 그 부모가 원치 않는 그런 길로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면 사실은 그것은 이제 부모가 대부분 심어준 것임을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이 샘을 오염시켜 놓고는 왜 물맛이 쓴가 의아해한다. 이 자녀가 계속 잘못하는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렇게 될까?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부모인데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처의 결과는 자녀가 부모를 용서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는 초기에 이 상처와 분노와 이 비통함을 느끼게 되고, 또 자녀는 위축되면서 자주 이 과잉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자녀는 종종 이 감정 처리를 잘 못하게 되고, 끝에는 자녀는 거부와 이 반항을 통해서 이 복수를 드러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상처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은 이 사과와 이 용서와 이 회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식과 부모 간에,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건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에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진심으로 이 사과함으로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다음에 부모는 부모를 진심으로 용서함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 용서란 이 잘못한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기꺼이 놓아주는 것이다. 용서는 해를 끼친 사람이나 빚진 자에게 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용서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감옥에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안에서 성장할수록 더욱 자유롭게 용서한다. 용서할 때 더욱더 용서와 치유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며 인생을 시작한다. 자녀는 성장하며 부모를 판단한다. 때로 자녀는 부모를 용서한다. 결론적으로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목표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친정한 회복을 경험하라. 그래서 저는 지난 어제 며칠 동안 이제 집에 동해의 어머니가 91세 되시는데 요양사가 방문해서 하루에 3시간 이렇게 요양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가까운 이제 요양원에 이제 모셔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황을 알아보려고 이제 갔었는데 사실 91세 되신 분이 집에서 뭐 9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낯선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건데 제가 차마 이제 얘기를 못 꺼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먼저 얘기를 이제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몰라갖고 그런 데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야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가겠다.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이면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는가 하니까 그래도 자녀들과 함께 어느 곳에서든지 옛날처럼 같이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읽었지만은 차마 그 얘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또 이렇게 내가 잘못했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방문 요양 등급을 갖고 계신데 시설 입소 등급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설 입소 등급으로 바뀌려면은 점수가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점수를 받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제 요양 시에서 와갖고 이 사람이 시설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건 이제 치매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신변 처리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오면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묻는 말에 내가 다 답을 해야지 하고 정신을 바짝 지난번에는 그랬거든요. 질문을 했는데 한 5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도 질문 못한 것이 없고 다 통과해갖고 맨 마지막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5,000원짜리가 5개 있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옛날에 일본어로 이제 구구법을 외웠는데 5, 7에 35 해갖고 답을 딱 하니까 그 사람이 허허 하면서 그냥 이제 돌아갔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귀가 이렇게 멀어져갖고 질문 아마 잘 듣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 보면은 이 자식이 어찌 그 자기 태에서 난 여인이 어머니가 어찌 그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기 손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 대해서는 이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 단어라는 이 어머니가 그 자식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더 큰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이 큰 복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고 지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은 부모님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감사했던 일, 그냥 너무너무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감사했던 그런 구체적인 일, 그다음에 가장 잘못했던 구체적인 일을 하나, 두 가지 쓰려면 쓰고 일단은 하나 이상 해서 자녀가 혹시라도 먼 그 타국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즘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사실은 보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생각해 보시고 한번 꼭 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딱 한 가지가 제일 먼저 떠오른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애들이 한 서너 살 때인가 우리 어른들은 다마고찌라고 아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마고찌 몰라요? 네, 이렇게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그림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아주 한 1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아이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교회 시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걸 갖다가 둘이 자꾸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뺏어갖고 이제 어떤 생각이 있으면 이게 없으면 너희들 안 싸우겠구나 하고 그걸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나갖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문자를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큰 애는 저는 그거 기억도 못 하는데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작은 애는 그게 색깔이 뭐고 어떻게 생겼는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조회해갖고 다마고찌 하니까 1,000 얼마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사줄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웃더라고요. 이제 그 마음이 참 저는 다른 것도 이제 많지만은 그것이 퍼뜩 이렇게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러한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를 생각나면은 그 문자로 이렇게 보내보시고 내가 정말 그때는 그게 너희들의 전 재산이었을 텐데 내가 그걸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떠올려서 멀리 있는 자녀들이 멀리 이렇게 있다 그러면 꼭 한번 보내보시고 또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시간에 하려고 해서 어떠한 응답이 왔는지 그걸 하나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